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강의를 오늘로써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이죠. 2010년도 10월 27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1년이 좋게 넘어서 1년하고도 벌써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요한복음 강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수고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강의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강한 카네기를 잘 아시지요? 네, 이 카네기에게 기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매우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그 대기업가가 기업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초지종이 이런 것입니다. 카네기가 20대 초반 때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옮겨서 전달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엄청난 거금이 든 가방을 들고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열차 난간에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잠이 깨보니까 자기가 꼭 부여잡고 있었던 거금이 든 그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졸다가 그만 열차 바깥으로 이 가방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저 사색이 돼서 이 카네기가 급하게 기관실로 가서 그 기관사에게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가방이 날아갔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기차를 좀 후진해서 그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요즘 같아서 어림이 없죠. 근데 그 기관사가 그 카네기를 불쌍히 여기고 기차를 뒤로 후진해서 몇 킬로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정말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살펴본 끝에 저쪽 개울가 끝에 눈에 익은 가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찔한 경험을 카네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평생토록 기업을 경영하면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젊은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해도 그가 사기성을 가지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돌연히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그 기업 경영의 제일 원칙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금 정도를 잃어버린 정도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안도했지만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혐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일로 끝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신 사건은 실패자 베드로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반 준비하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역시 종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요즘 같지는 않아서 어디 마땅히 가서 허기를 채울 만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필요에 민감하셨고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그 모습은 우리 역시 조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셔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
어떠십니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나가면 무리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무슨 깊은 배려가 있으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러스,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반석아 이렇게 부르면 듣기가 거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석같이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오히려 베드로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개발한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옛 이름입니다. 3년 동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라 불렀고 시몬이라 부른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 자책과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시는 것처럼 나랑같이 3년 전에 너와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로 한번 가보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만났던 장소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셔서 그때 그 첫 마음으로 지난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 호칭 하나죠. 주님께서는 가볍게 부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깊이 배려하셔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런 여유와 사랑을 주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을 성경 원어로 아가파스 메플레온 투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번역이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성경 원어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투토스. 투토스라는 말은 these 이런 뜻입니다. these. 지시 대명사라고 하죠. these.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성경 원어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성경 원어는. 그래서 영어 번역을 살펴보니까 모든 영어 번역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투톤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번역이 세 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번역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 these가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물고기를 받아서 베드로야, 지금 눈앞에 있는 물고기 153마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번역도 사실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하는 153마리 물고기와 주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번역하는 것도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그냥 literally, 문자적으로 번역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저는 예수님께서 저는 두 가지 번역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내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번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는 전자의 번역이 가장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장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베드로야,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실 수도 있지 않은가? 매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7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가리키셨지만 정작 이 질문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질문이고, 그리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성경의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냥 여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여느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져도 그거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유와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다른 기준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덕이 되고 다른 성도들 세우는 귀한 헌신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롭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소명이 주어질 때는 이전의 죄와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받습니까? 그것은 아주 혹독한 실패를 한번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 성경적인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한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한계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사랑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힘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사랑을 고백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데 몇 달만 지나도 1년, 2년만 지나도 내가 고백했던 그 모든 사랑의 고백들이 부끄러울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그 고백이 그 고백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취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는 순간 주님에 대한 참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혹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지나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내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게끔 밖에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매우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모두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시는 일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일들도 그렇고 사람이 잘 못 알아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없고 비교하는 마음 없고 그냥 감사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 아시지요?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는 사실은 그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예전 같으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엄청나게 나섰을 사람이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는 지식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양은 성경 원어로 여기에 나오는 양과 그 뒤에 2번 나오는 양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린 양부터 아주 청년 양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양까지 고루고루 양육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는데 신부인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애정 어린 비판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그리고 목회자들끼리는 정말 날카롭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현대교회를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시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나 영양 부족입니다.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조차 보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바로 서야겠다. 내가 더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겠다.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 쳐야겠다. 이런 발전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비판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가는 형제 자매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인사드렸죠.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투박한 인사죠. 근데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를 안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베레 바닷가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낚시질이나 하면서 거기서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디베레 바닷가에 내깔려 두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다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제가 14살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철학과를 가겠다고 우여곡절 곡절을 겪으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꽤나 갔습니다. 물고기 꽤나 낚다가 빈손이 됐을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해봐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염치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죽게 생겨가지고 염치고 뭐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염치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게 신학 공부요. 또 목회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기다려주면요.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하니 황야의 칠인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의 칠인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누군가가 그렇게 풀이주고 낙심해 있으면 아이고 디베랴 바닷가에 있구나 생각하셔서 주님처럼 찾아가셔서 조반 만들어 놓으시고 전화 띠리릭 하셔가지고요. 아침이나 한번 합시다. 김 비사님 안 나오겠다고 빼면 집 앞에 와 있어요. 뭐 이러면서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실 수 있는 마음.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에타나타 성경교회는 정말 이런 속 깊은 아침상을 좀 차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꿈이 깨진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깨뜨려버린 순결도 있을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넘어간 잘못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마음에 크게 상처가 난 것들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해도 주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처든 실패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치유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표현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헌에 이 표현이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어요? 십자가는 세로목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가로목을 이렇게 어깨 뒤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십자가 처형하는 것을 옮겨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나 너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서 강권할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사자 같은 사도가 됐는지 몰라요. 용감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네로 황제가 마지막 집권하던 maybe 그 주후 66년경에 순교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날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뒤쯤에 죽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내로 순교할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서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가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순교는 우리에게는 사실상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대 20세기, 21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교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꿈꾸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9절에 삶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9절 끝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7명과 같이 조반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 해변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리 상태를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야 나하고 잠깐 같이 걷자. 둘이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20절. 상당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둘이서 걸으시다가 뒤에 보니까 요한이 꼭 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요? 또 뒤에 쫓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나의 운명은 제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기질이 어디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상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상관하기 때문에. 너무 상관해서. 목사님들은 그냥 다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할까 못할까 늘 상관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자를 유심히 보고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게, 늘 다른 사람 하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다른 사람 은사가 더 커 보이고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통에 교회에서도 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공헌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이 너무나 소중하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순교하겠지만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다. 너는 설교자가 되겠지만 요한은 저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또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참 고마운 것입니다.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계셔서 고마운 일이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작은 일들을 끈기 있게 잘 해주시면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는 또 고마운 것이고, 다 고마운 일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든가 다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너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동반자로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믿음의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는 좀 통 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있어서 감사하고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과장법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과장법인데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정말 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넘쳐나서 이 세상의 책을 다 기록해도 그 안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정말 느끼는 것입니다. 찬송가 404장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작했는데요. 404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4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가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양시를 적고 있어요. 이 찬양시가 11세기에 유대인이 지은 시를 기초로 FM 레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작시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기록한 시를 근거로 썼다고 그래요. 제가 충분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를 줬다면 실제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이 이런 비슷한 시를 쓴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더 풍성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